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 우리 9편의 말씀과 한 편의 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편부터 이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로 쭉 이어지면서 이 시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9편과 시편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가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류로 보면 이 시편은 이 탄원시에 속하게 됩니다. 이 9편을 보면 다윗이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이 제목이 표제어가 있진 않지만 이어서 다윗의 시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이 다윗은 교만한 자들의 압제와 공격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깨어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인생의 시련, 인생의 고난, 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이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대적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도 이러한 다윗의 답답한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기고 있는 상황 중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마땅히 쫓길 만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사실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으면 좋을 텐데 이 어떤 일인지 어찌된 일인지 여호와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이 본문 말씀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 멀리 떨어져 계시고 어떤 이유로 지금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숨어 계시는지 계속해서 탄원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전적으로 부정하고 원망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대적들의 이 위협,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두려움 중에 이 여러 가지 외부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서 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적들, 이 악한 자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런 조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도 우린 이런 보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흉악한 범죄자들, 심지어 같은 가족일지라도 이 속이거나 이 배신을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그 피해자,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고 배신을 당하게 돼서 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이 가해자들이 마땅히 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받은 형벌이 적거나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될 때 그 원통함, 그 상실감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한 심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원수와 이 대적들이 지금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멀찍이 서 계시면서 어찌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답답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먼저 다윗은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련한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약자를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악한 자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이용해 먹고 있는데,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심판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탄원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상황 중에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이 침묵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악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랑한다, 탐욕을 부린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스스로 잘난 척하고 또 스스로 또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높이는 자고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볼 때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불신자를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한 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 이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를 모른다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없으신 것 아니냐고 의문을 품기까지 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이 용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잘난 체하는 것, 또 겸손하지 않은 것, 또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그 오만함과 거만함을 의미하는데, 이 무엇보다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부정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또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는데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거부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범죄 행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해도 충분히 잘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도 결실이 열매가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저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처럼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한 오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배를 불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교만함의 잘못, 우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 교만에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난 앞으로 형통하게 될 거야. 이 자기 확신, 자기 긍정주의,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자고하면서 하다 보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관점으로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또 이루어 주실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의 생각, 그 고백은 동일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그 주인, 주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왕노릇하는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형통함이 나의 능력인 것 마냥, 나의 또 잘됨이, 번성함이, 복을 누림이 나의 노력으로 결실로 얻어진 것 마냥 착각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습들, 다니엘서 4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절대 권력을 갖고 나서 이 교만해져서 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읊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권력을 잡고 나서 스스로 자고하는,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읊조린 것입니다. 와, 나 정말 능력이 있어서 이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많은 도성들과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비록 악한 사람이었지만 택하신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모든 왕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권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단 한 사람도 권력을 잡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위임하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잡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늘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 그것은 바로와의 대결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일을 행하시려고 그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보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바로 사이에 이 모세를 통해서 대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또 나중에는 최후는 바로의 가장 귀한 장자의 심판까지 하심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인들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번성함,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인 양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깊이 가지고 그 눈길이 있는 곳에,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닿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교만한 사람, 그 입에는 저주와 포악이 가득합니다. 말로 죄를 짓기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기회를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 자기 성찰을 잘하지 못합니다. 자아 성찰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범죄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또 타인의 잘못과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리고 호시탐탐 또 구석진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면서 호시탐탐 이용하고 착취할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지만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가 마치 9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정말 이 연약한 자들, 정말 약자들, 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이 계략을 꾸미고 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우 참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 금전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대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특별히 이들 가운데 이 영적인 세상 가운데 권세 잡고 있는 우리 사탄 마귀는 늘 호시탐탐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돌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된다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집어 삼키게 된다는 것이죠. 가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실제로 정말 악한 이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를 입힙니다. 정말 해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 또 우리의 어려움들, 완고한 마음들, 우리의 고집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또 환난과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욥과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느라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자 심판의 하나님이심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과 심판이 우리의 삶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매사에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식어지게 되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돈독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기도를 하지만 그 문제가 딱 해결되었을 때, 이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나태함과 신앙적인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우리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우리는 어려움이 없지만 아직도 연약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이 눈을 돌아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가 도와야 될, 섬겨야 될 대상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또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대적들만 가득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돕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람대오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선하고 바른 길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토라져 있는 그러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비록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또 실족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경청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